오늘은 다시 주신 기회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깊이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은 이제 남은 6지파의 땅 분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5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시몬 지파를 필두로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 지파까지 모든 땅 분배가 이제 끝이 나는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굉장히 많이 수고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수고했던 여호수아에게 딥낫 세라를 기업으로 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 분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들 6지파를 다 살펴보지는 않고요. 사실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올 한해 이제 제가 여호수아를 좀 끝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시몬 지파에 대해서만 오늘 시몬 지파도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서 오늘 이 지파만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요. 왜 그러느냐? 다른 지파들은요 땅을 기업으로 다 분배받잖아요. 다 잘 살아가요. 뭐 엎치락 뒤치락 하기도 하고 뭐 치지고 볶기도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받은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만큼은 땅이 없어져 버립니다. 굉장히 불쌍한 그런 지파가 돼요. 그래서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이유는 뭔가,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점검해 볼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시므온 지파도요 다른 지파들처럼 똑같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의 땅은요 신기하게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요 각 지파의 대표들이 그려온 땅이 아니에요. 정말 찬찬히 자세히 잘 읽어보세요.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땅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전까지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떤 내용을 살펴봤죠? 우리가 알기로는요 각 지파별로 대표 몇 명씩 뽑았습니까? 3명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책에 그려왔어요. 그리고 그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요 그려온 땅을 제비 뽑아서 기업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전혀 앞서 언급이 없었던 유다 지파 안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안 이상하세요? 이게 굉장히 이상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까? 자, 이 부분은 성경이 직접적으로 설명을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혼자서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알고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가 유다 지파가 땅을 맨 먼저 분배받았는데 굉장히 많은 땅을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셉 자손이 불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해졌죠. 좋지 않게 되어졌어요. 서로 막 이렇게 막 강대강으로 부딪히니까. 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한 겁니까? 첫 번째, 언약궤를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죠? 길갈에서 실로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다시 회복을 시켜준 거예요. 하나로 모이자, 연합하자.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조치가 더 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뭐냐? 유다 지파의 기업의 일부를 다른 지파에게 좀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도 생각을 해보니까 신앙을 회복하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가져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다 같이 형제인데 이 좁은 땅 안에서 서로 같이 이렇게 좀 나눠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가져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신앙이 이렇게 우리가 성숙을 하면 잘 깨닫잖아요. 그리고 잘 양보를 하잖아요. 유다 지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가져갔구나. 그래서 요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 12명의 족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 족장들과 그리고 이 요셉 지파와 함께 유다 지파가 의논을 미리 논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땅을 너무 많이 가져갔으니까 우리 땅을 조금 양보할게. 우리가 땅을 좀 내놓을게. 이게 미리 의논이 된 거예요. 협의가 된 겁니다. 그 후에 이제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딱 뽑았는데 어디가 나왔다고요? 그려온 땅이 아니고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기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이것을 지금까지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게 이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요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언뜻 보면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나눠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앞서 말씀드린 그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19장 1절에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는 그냥 땅을 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서 성읍들을 기업으로 받는데 오늘 그 성읍들을 2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총 18 성읍이 나옵니다. 그래요. 18배 성읍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연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안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훗날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렇죠? 다른 아들들은 전부 다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받는데 시므온과 레위 지파만 저주의 예언을 받게 되어지죠.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은요 시므온과 레위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뿔뿔이 흩어지게 할 거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한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의 저주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한 지파가 되잖아요. 두 지파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풀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야곱이 저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 개입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놀랍죠? 그러면 시므온과 레위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저주를 받았을까? 아까 말씀에 다 나왔어요. 자신들의 누이 디나가 세겜 성읍에서 그 땅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그쵸? 땅 이름도 세겜이에요. 성읍 이름도 세겜이고요. 추장 이름도 세겜인데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레위와 시몬이 분노하죠. 혈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할 일을 받게 하고 그 성읍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가축까지 다 죽여버리고 또 가져오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때 야곱이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여요. 왜냐하면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과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들은 수가 많고 나는 이방인이다 라는 그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사건을 잊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버지인데 좀 너무했어요. 그죠? 죽을 때까지 품고 있다가 죽을 때에 저주의 예언을 했다는 거죠. 결국 예언대로 시몬과 레위 지파는 레위 후손들은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지만 독특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 지파의 후손들의 지위가 달라집니다. 지위가 달라져요. 삶의 질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레위 후손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레위 후손들은요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잖아요. 400년을 살면서 신앙을 잘 지켜나가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늘 간과하고 사는데 400년 동안 살아가면서 노역은 하고 노예로 살지만 신앙을 잘 지켜나갑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1장 2장을 딱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어느 지파에서 사람을 뽑아내시죠? 자, 모세가 어느 지파 사람이죠? 레위 지파입니다. 우연이 없다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하나님은 이렇게 레위 후손 중에서 사람을 택하셨거든요. 보세요. 요게벳을 통하여서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띄워주세요. 예, 모세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디서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히브리어로 선하다라는 뜻을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모세를 볼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씀하세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이 아이에게 있다는 거고 이 레위 지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연은 없다 그랬어요.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합하였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가 400년 가운데 신앙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주목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결정적인 사건이 한 번 더 나오죠. 시내산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입니다. 이때 레위 후손들이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예, 우상 숭배하는 사단의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죄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죠. 그래서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소유가 됩니다. 잘 보세요. 야곱이 저주한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이 꺾지 않아요. 그냥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는 하시지만 그것을 다시 복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뿔뿔이 흩어지기는 하지만 뿔뿔이 흩어지되 복으로 바꿔주신다 그랬잖아요. 전부 다 레위 후손들을 제사장 직분을 주시고요.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예배를 돕는 일꾼으로 레위 후손들과 지파들을 전부 다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만 레위 지파만큼은 하나님이 기업이다라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레위 후손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각 모든 이스라엘 지역으로 다 흩어지지만 예배를 진리하는 제사장이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을 하세요. 그렇게 레위 후손들을 이스라엘 안에서 지위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이렇게 변화됩니다. 이제 반대로 시므온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시므온은요, 야곱이 살아있을 동안에 신앙이 좋지 못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딱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이 살아있을 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떡합니까? 요셉이 보내준 그 수레에 가마에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주하는 그 장면 가운데서 시므온에 대해서 창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6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창세기 46장에서 12지파의 아들들의 이름이 다 나와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시므온의 아들에 대해서는요,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다라고 딱 그냥 못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겨놨어요. 이렇게 기록이 났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가나안 여인과 이방 여인과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왜 그러느냐? 이방 풍습을 따르게 되어지고요,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 예로 성경에서 야곱의 아들 에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죠? 성경이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가나안 여인, 이스마엘의 그 여인들을 가지고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과 리브가가 이 일로 근심하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나안 여인을 데리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그냥 못 박은 거예요. 시므온의 신앙이 야곱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회개했다라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시몬이 이 그 학살 사건에 있어서도 회개했다라는 내용이 안 나와요. 회개했으면 뭔가 달라졌겠죠. 그런데 회개한 내용도 없고요. 하면 안 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실까지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시몬 후손들은 레위 후손들과 달리 그 신의 광야에서 신의 산에서 금 송아지 우상 숭배에 동참을 하죠. 또 성경은 이에 대해서 회개했다라는 내용도 안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도 믿음의 보고를 하지를 않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엄청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민수기 25장의 바알 부올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해요. 음행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오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이때 누가 이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와 이 미디안 여자를 죽이죠? 창으로 찔러 죽이잖아요. 이 창이 배를 꿰뚫었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 금송아지 사건 때도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고요. 바알볼 사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찔러 죽이는 이 사건을 감당한 사람이 레위 지파 후손 비느하스입니다.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레위 후손과는 달리요. 시므온 지파는요. 1차 인구조사 때 59,000명이었거든요. 한 그 정도 돼요. 그런데 2차 조사 때 22,000명으로 유일하게 인구수가 쪼그라듭니다. 성경에서 자녀를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장수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시므온 지파만큼은 인원이 반토막 이상이 나버립니다. 지위가 최고로 낮아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땅을 받은 이 시므온 후손들은 잘못된 과거에서 돌이킬 수 있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회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다시 주신 기회라고 썼어요. 처음에 제목을 정할 때 마지막 기회라고 제가 썼어요. 사실 이게 실제로 마지막 기회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설교할 때 이걸 마지막 기회라고 해버리면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다시 주신 기회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요수아 19장 2절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나와. 시몬 후손들이 받은 땅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 쓸모없는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입니다. 사실은 브엘세바 땅인데, 브엘세바를 비롯해서 이제 나머지 이제 성읍들을 봤는데요. 브엘세바는요, 유다가 받은 땅인데 저기 남쪽에 있잖아요. 남쪽이 가장 아래쪽이에요. 브엘세바와 단까지. 북쪽은 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장 남쪽을 브엘세바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브엘세바는요,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굉장히 메마른 땅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저기서 살지? 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쓸모없는 땅이거든요. 어떻게 저기서 살 수 있냐고,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땅을 주시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한꺼풀 벗겨보면 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었구나 라는 그 땅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면 브엘세바는 어떤 곳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회개와 기도와 예배의 땅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회개와 기도와 예배의 땅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받았던 것처럼 꼭 기억하세요. 정말 회개와 기도와 예배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요, 100세에 이삭을 얻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고 있었습니까?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카 룻에게 네가 어디 땅으로 갈래? 막 싸웠지 않습니까?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아서 비옥한 땅이니까 글로 가잖아요. 그리고 헤브론이 어디로 갔냐면 높은 산지 헤브론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방을 둘러봐라. 이 모든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줬다. 그런 약속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헤브론에서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어디로 이사를 하냐면 그랄 땅으로 이사를 합니다. 낮은 곳으로 이사를 하는데 그랄 땅이 어디냐면 저기 블레셋 땅이고요. 지중해 근처에 있어요. 여기는 비옥한 땅이고요. 물이 많은 땅입니다. 물이 굉장히 많은 땅이에요. 그러면 왜 이사를 갔을까? 성경은 말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진짜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을 위해서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맹모 삼천 지교처럼 좋은 환경에서 자녀를 이렇게 많은 것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랄 땅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물을 굉장히 구하기 쉬운 곳이니까, 살기가 편한 곳이니까. 창세기 26장을 보시면 진짜 아브라함이 우물을 많이 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걸 아브라함이 우물을 많이 팠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이삭이 거기를 가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판 것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물을 굉장히 많이 파서 생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아비멜렉과 그런 사람들이 다 메꿔버리거든요. 아무튼 그 이야기는 이따가 나중에 하고, 100세 얻은 아들이니까 그렇게 좋은 환경을 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네 아들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선택해라. 그래서 모리아산 한 땅에서 이삭을 바치는 번제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가 여호와 이르한데 모리아라는 말과 같은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름이라고 딱 부르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돌아갈까요? 그랄 땅? 시험을 통과했는데 그러면 원래 살고 있었던 헤브론 땅? 죄송하지만 브엘세바 땅으로 갑니다. 신기하게도 브엘세바 땅으로 갑니다. 브엘세바는요, 헤브론이 높은 산지에 있지만 헤브론도 사실 살기 힘든 땅이거든요. 그런데 헤브론 땅보다 더 살기 힘든 곳이 브엘세바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자녀 양육을 위해서 한번 시험을 한번 통과했으니까 그냥 이제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살기 어려운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삭을 키워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이 아브라함이 더 척박한 땅 브엘세바로 들어가는 이유는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려고요. 더 깊이 만나려고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광야예요. 광야에서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거죠. 그 광야로 가서, 브엘세바로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회개와 기도의 장소입니다.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이 다 내려놓고, 물론 이제 브엘세바에서 이후로 다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사라가 죽을 때에 거기 땅을 사요. 내용이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간 다음에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 전혀 우리 생각이랑 다르죠.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삭 이야기 할게요. 이삭이 흉년 때문에 그랄 땅으로 또 이사를 가요. 헤브론에서 살다가 그랄 땅으로 또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그랄 땅에서 살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느냐?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면 이방 우상 숭배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순종을 해요. 순종을 했더니만 그 땅에서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거부가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물을 자꾸 파는데 이제 그랄 땅 사람들이
너무 시기하거든요. 셈이 나서 우물을 자꾸 막아버립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도 막아버리고 자기들이 팠던 이삭과 종들이 파는 우물들도 다 막아버리니까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르호봇까지 간 다음에 그다음에 브엘세바까지 가게 됩니다.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세요. 그리고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이 어떻게 하느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배를 합니다. 야곱, 험난한 삶을 살다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죠. 그런데 아까 창세기 46장을 딱 보시면 이 야곱이 첫 번째 머무르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번 가다가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갈 수는 없으니까. 그 땅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뭐라고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희생제사를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버지가 여기에서 제사를 했다라는 것을, 예배를 했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죠. 이삭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자손이 번성할 거다. 그리고 네가 다시 여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다. 이 말씀을 딱 해주세요.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브엘세바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저주받은 땅,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최적의 땅이라는 사실이죠. 시몬 우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비 뽑은 땅을 그려운 땅으로 주지 않고 유다 지판에 있는 땅, 솔직히 말하면 시몬이 둘째잖아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시몬아 돌아와라. 너희 후손들아 돌아와라. 다시 주신 기회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눈에 볼 때 쓸모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눈으로 볼 때, 우리 눈으로 볼 때 가치 없어 보이고요. 우리가 직장에서나 일터에서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지금 내가 왜 하고 있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해보니까, 마무리 지어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므온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왕정 시대에요. 시므온 지파의 땅이 유다 지파에 흡수돼요. 시므온 후손들은요, 일부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게 되고요, 또 일부가 므낫세 지파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질 때 유다와 베냐민으로 남유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시므온을 포함해서 10지파가 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지파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다 흡수가 되버리기 때문에 다 흡수가 되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시므온 지파 후손들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 즉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여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진 마음이 마지막 기회였는데 이제 바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잘할 때가 있는가 하면 못할 때도 있어요.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요, 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세요.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시므온에게 하셨던 것처럼 정말 눈앞에 내가 이 정도로 자존심이 상할 만큼 그런 일들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자존심 세워서 패스해버리면 시므온처럼 없어져 버립니다.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요, 우리 가족이라는 존재가 사라집니다. 아무 의미 없어져 버려요. 아무리 시원찮아 보여도, 아무리 쓸모없어 보여도
그게 나의 자존심을 팍팍 긁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 허락해 주신 기회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면, 겸손함으로 낮아지면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개개인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 여러분들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게 맞게끔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있어요. 나는 알아요. 나 자신은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남이 모를 뿐이지 자기 자신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기도를 부탁드린 게 있었어요. 그쵸? 그게 뭐냐면, 삶 가운데서 내 주변에 내 가족의 어떤 그런 일들로 속상해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변의 문제가 아무리 속 시끄러워도 잠잠해질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바로 서면 주변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원리는 이거예요. 내 주변을 회복시켜서 나를 회복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내 영혼을 먼저 회복시켜서 내 가족을 회복시켜요. 꼭 깨달으세요. 꼭 깨달으시고, 오늘은 성경으로 한번 쫙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성경에 한 번도 눈여겨보지 못한 구절들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풀어봤어요. 꼭 나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꼭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들의 베엘세바를 찾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고요. 우리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다시 또 기회를 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저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멀리하지 않고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저와 더욱더 함께 하시고, 제가 그 주신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나의 부엘세바를 허락해 주세요. 내가 그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는 부엘세바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살다가 제 눈에 쓸모없어 보이고 쓸데없어 보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어쩌면 내 자존심까지 긁어버리는 아버지 그러한 일들을 아버지 때로는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아버지 마음을 잠잠히 내려놓고 다시 들여다보면 그것이, 그 장소가, 그 시간이, 그 사건
하나님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그 신앙이 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개선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오늘 시몬 지파 후손들이 받은 이 브엘세바 유다 지파에 있는 땅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이 다시 주신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브엘세바 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무리 내 눈에 쓸모없고 가치없어 보이는 것이다 할지라도 주님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내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내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주빛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로 그 삶을 살아서 나의 브엘세바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 기뻐 즐거워하며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 만나기로 결단하는 다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 그 가정 직장 일터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